마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한 장만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317장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토록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심령들이 가만히 찬양을 드릴 수 없어서 온 몸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몸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이 찬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생명의 빛과 생명의 떡과 생수로 이 시간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윤성노 목사님, 공항에 내리셨는데 다리가 힘이 없고 주저앉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정말 배고프고 목마른 심령들에게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떠나는 주의 종과 또한 우리 생명숲교회 선교팀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한 몸으로 함께 한 영으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꼭 필요한 말만, 꼭 필요한 말씀만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조금 아까 317장 찬양을 부르시면서 누구를 생각하셨나요?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50년 이상, 55년 이상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이 찬양을 1년에 한 번만 불렀어도 55번 이상을 불렀고 또 여러 번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카톡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이렇게 묻고 기도할 때에 딱 한마디만 주시는 거예요. 탕자. 그것도 새벽 기도에 기도하는데 탕자 하시는데 주님 탕자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나누라고 하시나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또 이 말씀과 연관된 오늘 부르신 317장을 여러 번 이렇게 부르게 됐어요. 그 가사를 보면 세 번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제가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나는 여태까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지금 넘어져 있는 내 동생, 교회에 잘 안 나오는 누구누구, 또 때로는 넘어져 있는 우리 남편, 또 내 친척 누구, 그 사람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그 사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또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같이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다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오는 것만 해도 은혜고 이 자리에 앉는 것만 해도 기쁘잖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그렇게 함께 가기를 원하는, 이 천국을 향해서 함께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어요.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기억나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한 번도 어서 돌아오 할 때 제가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하고 누군가 돌아와야 돼. 지금 넘어져 있는 사람 누군가 돌아와야 돼. 빨리 와서 여기 합류해야 돼. 이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이 길에서 도태되면 안 돼. 아말렉이 와서 쳐서 넘어지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저는 그렇게 찬양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왜 이 탕자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셨을까? 이것을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신 그곳으로 왔어요. 이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은 사람들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또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한테 이렇게 왔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또 제자들을 향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비방하고 판단하게 됐어요. 그것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오늘 다 하려고 하지는 않고요. 첫 번째, 100마리의 양 중에서 잃어버린 한 양을 찾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7절에 잠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고요. 또 두 번째는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와요.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죠, 한 개를.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청소를 하고 집안을 싹싹 쓸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돌아왔고 또 한 아들은 또 집 안에서 밭일을 하면서 열심을 내면서 이렇게 함께 했던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양의 비유를 하실 때는 바깥들과 바깥들에서 100마리의 양이 있다 할지라도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이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양이죠. 그런데 그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의 양이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바깥들에 있다가 세상 밖에 애굽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양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회개하지 않는 나머지의 그 양보다 이 한 마리가 귀하다, 그 비유를 하셨죠. 이것은 바깥들에서 비록 있다가 밖에 나갔다가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회개했을 때 그를 성소로 올려 보내실 수 있는, 성소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한 마리의 양이 귀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 드라크마의 비유는 성소에 대한 말씀이고, 또 거기에는 10 드라크마 중에서 이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또 등불을 켜고, 등불은 빛이죠, 빛,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성소 안에서 그것을 찾게 되죠. 집을 싹싹 청소하면서 또 부지런히 찾으면서 결국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그 드라크마를 찾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천사들이 또 기뻐하게 되죠. 또 이 오늘 제가 들고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신 말씀이에요. 두 아들의 비유인데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11절을 잠깐 보면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은 바깥들과 성소와, 여기 두 아들의 비유는 이제 지성소에 대한 말씀인데요. 제가 지성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한다, 또 우리가 지성소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대로 또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교회에 제가 처음 윤성노 목사님을 만났을 때 기억나고 생각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을요 처음에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얼마나 육신대로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뜻 가운데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리고 외적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때로는 그 영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외적인 음성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면서 살 때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됐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것은 지성소에 갔다가 딱
피크를 치고 내려오는 거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지성소의 그 맛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 맛을 보셨을 줄 압니다. 오늘 이 두 아들이 있는데요. 이 어떤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겠죠. 그리고 이 두 아들은요, 원어로 피오스예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의 비유가 지성소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아비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의 분깃을 나눠주십시오. 이 분깃을 가지고 제가 좀 쓰고 싶습니다. 그랬겠죠. 그래서 그 분깃을 나눠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그 분깃을 나눠주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것을 돈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자기 자녀에게 물려줄 그 재산 이런 것들을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돈을 줬을 거다 그렇게 배웠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게 지성소에 대한 말씀이면 이 지성소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들이 갖고 있는 이 분깃은 땅에 속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과 또 생명을 맛본 그런 부분이겠죠. 그런데 이들이 지성소에서 있다가 그 분깃을 가지고 이제 떠나게 돼요. 어디로 떠나게 되냐면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 먼 나라는 지성소에 있다가 성소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깥들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바깥, 그 동편에 있는 그 문이 항상 열려 있잖아요. 세상과 바깥들과 아예 바깥들 애굽으로 나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바깥들에 나가서 자기의 가진 것을 다 허랑방탕하면서 그것을 다 소진하게 되는데, 예전에 그것을 돈으로 비유했을 때는, 그치, 돈이 많으면, 돈이 있으면 또 친구가 많고 또 먹을 것도 사주고 뭔가 제공해주면 친구가 그렇게 따른다, 또 이렇게 비유를 하셔서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거든요. 정말 감격할 수 없는 그 은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 뜨거운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은요,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왜 세상으로 나갔을까? 왜 세상에 나가서 이 은혜를 맛봤는데 왜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방황하게 되었을까?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둘째 아들에게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비록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또 빛을 받았고 떡을 먹었다 할지라도, 지성소의 맛을 봤다 할지라도 아직도 뭔가 이 세상에서 누리려고 하고 세상에서 취하려고 하는, 세상을 통해서 뭔가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 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은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것을 세상에 나가서 그 깊은 마음에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세상에 나가서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또 행하는 것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그 마음을, 또 그 은혜를 다 까먹게 돼요. 그래서 땅에 있는 그 백성들과 함께 돼지치기를 해요. 돼지를 이렇게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마음은 늘 동경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고 또 품꾼이 많아서 내가 이렇게 종살이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지엽 열매를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이 둘째 아들은 정말 피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렇게 은혜가 있을 때 순종하지 못했는고,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을 때, 그렇게 말씀의 빛을 받았을 때 이것을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왜 감당하지 못했을까? 이 세상이 뭐라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취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살게 되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그냥 뭐 가물을 즐기며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라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8살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났거든요. 실제로 부모님의 집을 떠났고, 또 이 세상 노래, 18살 이후로 세상 노래를 버리겠다고 그 찬양이 있어요. 아, 값지게 하시었네. 그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저희 중고등부 때 우리 이민영 전도사님 저기 서 계신데 저희 학생부들이 같이 얼마나 그 찬양을 열심히 불렀나 몰라요. 그러면서 나 세상 노래, 옛날이요,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 이거 내가 다 버리리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노래보다 나는 주님만 찬양하리.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18살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간증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이 세상과 세상에 대한 것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을 잠깐 볼까요? 2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네, 저는 또 이 말씀을 몇십 년 전에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아가씨 때 받았었거든요. 아가씨 때도 이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기도했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윤성루 목사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분토와 같이 버릴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이것을 버려야 돼.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터라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고 또 돈을 좋아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따라 살았던 적이 많이 있어요. 육신으로는 그것을 벗어버렸다 할지라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죠. 결국 이 둘째 아들은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가지고 있던 그 은혜를 다 소멸하고 또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결국은 그 둘째 아들은요,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종살이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품꾼으로 일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를, 그렇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가슴을 치고 핏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그런 삶들을, 그런 연약함들을, 또 그것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혼들을 회개하면서 그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니라. 이제 아버지께로 이렇게 오니까 아버지가 아직도 상고가 먼데 벌써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집을 나간 적이 있습니까? 나가서 들어오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지 저는 한 100분의 1 정도는 좀 맛본 것 같아요. 그 사랑하는 아들이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고 천국에 가는 이 길을 놓쳐버리고 그러는 동안에 이 아버지는 날마다 이 아들을 놓고 기도했겠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차마 대문을 걸어서 잠글 수가 없죠. 왜냐하면 왔다가 문이 잠긴 거 보고 이 아들이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 아주 조금이지만 그것을 느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보는 순간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 잃어버렸던 아들을 사랑으로 품고 또 입을 맞추고 또 집안에 들이면서 아주 좋은 옷을, 여기선 이 옷의 원어가 스톨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스툴레를 입히시고 또 가락지를 끼워주고 또 신발을 또 새로 사서 신발이 있으니까 신을 새로 신기고 그리고 이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제 그 작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합니다. 밭에서 일하고 오다가 그 형이 어디서 음악 소리가 나니까 그 음악 소리를 듣고 차마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종을 불러서 물어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풍악이 울리고 이렇게 노래하고 잔치하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고, 건강하게 돌아왔다고. 그러니까 그 형이요 노를 내요. 노를. 화가 나요. 그 밖에 나가서 무엇을 먹는지 또 어디서 자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얼마나 그 마음이 피폐하고 정말 성령이 다 소멸되고 은혜가 다 떨어져서 바닥을 치고 죽을 만큼 힘든 그 동생을 정말 일도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동생이 왔다고 하니까 그 동생을 향하여서 노를 바라죠. 왜 노를 바라겠습니까? 동생이 당연히 노를 바라게 했죠. 가만히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살았으면 되는데 그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해서 나가서 그것을 다 허랑방탕하게 하더니만 결국 집에 돌아왔네 하면서 그 자기 동생에게 노를 바라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조금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돌아왔냐고, 야 너 괜찮아? 너 아프지 않아? 몸은 건강하니?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너 어떻게 그렇게 힘들었어? 하면서 그 동생을 위로하고 안아줄 법도 한데 이 형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또 날마다 성실하게 밭에서 일을 하면서도 너무나 마음이 단단하고 강팍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창세기 말씀을 들으면서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담그고 대추에서 누워 있을 때 그것을 함이 보게 되죠. 함이 보고 와서 그것을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본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사실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게 별로 잘못한 것 같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없는 거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 거기다 거짓말을 더 보태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그렇게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누워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말했을 뿐인데, 사실은 함이 가장 사랑하는 가나안 아들이 저주를 받게 되죠. 이것을 보고 말하는 사람은 아주 쉽지만 사실은 그렇게 넘어진 사람은 또 넘어져서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또 정말 생사를 왔다 갔다 할 만큼 괴로운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누군가 이 나팔을 부를 때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프고 또 괴로운 가운데 있죠. 저는 또 이것을 보면서 제가 조금만 더 하고 왔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동생을 보면서 이 큰 아들은 그 아들을 안아주지 않고 또 동생을 향해서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향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죠. 아니 아버지는 내가 집에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내가 집안을 잘 돌보고 이렇게 수고를 하는데 나는 돌아봐 주지도 않고 나를 위해서는 나와 내 친구들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도 잡아주지 않더니만 이것을 허랑방탕하게 다 쓴 이 정말 볼품없고 별로인 정말 업신여길 만한 그 동생을 향해서는 아니 그 스톨레 너무나 좋은 천국 가기 위해서 입을 수 있는 그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다니 너무나 속상하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억울하겠죠. 이런 이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아까 15장 2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세리와 죄인을 미워하고 판단하는 그 모습이 또 이 첫째 아들처럼 이렇게 하는 모습이 저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어서 돌아오 이 찬양을 할 때도 이 사람이 돌아와야 돼. 내 동생이 돌아와야 돼. 제 동생 잘 아시죠? 제가 새벽기도 때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제가 결혼하던 해에 제 동생이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혼자 있으면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또 마음으로 늘 아이들 생각하니까 마음 아파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생명숲교회 오면 찬양하는 내내 눈물만 흘리다 가고 또 말씀도 들을 기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지 제대로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는 그 동생을 보면서 저는 저희 집에 데려다가 또 같이 살기도 했다가 또 갈 때는 또 어떤 사건 때문에 속상해서 또 가고 또 다시 데리고 와서 또 같이 또 몇 개월 살면 또 잘 지내다가 또 다시 가고 그렇게 하기를 3번을 그렇게 하고 가끔 오면 그 어떤 기준들이 맞지 않는다고 그 동생을 향해서 잔소리를 할 때가 있었고 또 저희 집에 같이 살면서 정말 이렇게 부딪히는 일도 있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제 동생을 굉장히 사랑하고 그 동생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가 돌아올 수 없는 이유는 나 때문이구나 그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서 돌아오 그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 또 여러분의 자녀들 또 내 남편 내 아내 이 자리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되는데 정말 그는 둘째 아들과 같이 정말 방황하면서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 또 육신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자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기는 했어도 정말 그 동생에게 또 가족에게 그런 생명을 아직 깊이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둘째 큰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큰아들이 나로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꼬치꼬치 따지고 콩이니 파치니 그것을 따지고 그러면서 제가 이 큰아들과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을 이렇게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죠. 맨 끝절에 보면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서 왔다.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실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아버지의 눈으로 봤을 때는 또 이 큰아들이 봤을 때는 이 작은 아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작은 아들이 문제이고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사실은 아버지의 눈으로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우리의 손가락이 5개인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은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물론 마음이 조금 더 갈 때가 있고 또 아픈 손가락은 또 마음이 더 아파요.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은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은혜를 다 까먹고 소진하고 와서 그럴 때 얼마나 많은 마귀의 정죄와 마귀의 판단이 있겠습니까? 제가 저희 남편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는 스스로 넘어져서 괴로워하고 있다. 본인도 스스로 넘어져서 괴로워하고 있고 또 옆에 있는 그 누군가가 또 잔소리를 해서 또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마귀는 그 넘어진 것을 붙잡고 그를 또 더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스스로도 괴롭고 또 마귀의 정죄를 받아서 괴롭고 또 옆에 있는 형이 그렇게 할 때 괴롭고 그 둘째 아들은요 은혜가 다 소멸돼서 이제 바닥을 쳐서 더 이상 거할 곳도 없고 갈 곳도 없어서 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날마다 문 열어놓고 그렇게 기다리던 사랑하는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죠. 하지만 이 첫째 아들은 나는 다 했어. 나는 일했어. 나는 열심히 했어. 나는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 옆에서 다 했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는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여러분은 둘째 아들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첫째 아들에 속한 사람입니까? 이 시간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2002년부터 거의 한 16년 동안 거의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 안에 있었잖아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제가 어릴 때부터 저는 이제 감리교를 다니다가 이제 18살 때 이제 저희 교회를 이렇게 오게 됐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열심히 해야 돼. 장로교는 구원 예정설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택했어. 이를 택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가운데 방황을 해도 다시 돌아와. 다시 그 자리로 올 수 있어. 그러면서 나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 감리교 특성상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야 돼. 예배도 빠지지 말고 가야 되고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우리 성숙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게 해달라고. 5명을 놓고 기도할 때 항상 얘는 어떻게 되고 얘는 어떻게 되고 그렇게 할 때 저를 기도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또 그것이 너무나 좋고 은혜가 되니까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도 저는 늘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충성스럽게 한다고 저 입장에서는 열심히 했어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몇 년이 가고 또 선교부에서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저에게는 임명장이 한 해에 한 번씩 이렇게 임명장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임명장을 받을 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나에게 이거를 맡겨주시다니.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시다니. 올해는 한 장이 더 생겼어. 나는 또 이 일도 해 하면서 죄송하지만 제가 임명장을 작년에 9개를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그 임명장을 하나하나 받을 때마다 정말 기뻤어요. 막 어깨가 으쓱으쓱 올라가고 옆구리에서 날개가 나와가지고 막 날아갈 것 같고 왜냐하면 은혜가 넘쳤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사실은 임명장을 이거 받아서 이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하면 분명히 매를 맞을 텐데 또 분명히 대가가 주어질 텐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첫째 아들인 것을 나름 말씀드리다 보니까 정말 일도 자랑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받은 것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정말 이것을 감당하지 못할까봐, 또 이것을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려지지 못할까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부산선교센터를 다니면서 우리 윤양진 목사님과 김샤론 목사님과 또 제가 셋이 이제 같이 가면서 저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제 몸 밖에 있던 말씀이 아니라, 제 머릿속에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미도 가입되었던 말씀도 있지만 그 말씀들이 내 안에 입으로 먹어져서 내 안에 실제로 내 것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 그 말씀과 들보를 봐야 된다. 다른 사람의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들보를 봐야 된다. 또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저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두 가지를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깨어있으라. 또 한 가지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먹여주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깨어있는 방법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다른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한다면, 달란트의 비유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그 비유에 속하죠. 그래서 저는 그 달란트를 받은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그것을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깊이 깨달은 것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를 받고 그것을 땅에 묻어두잖아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요. 그냥 하나 그대로 그 한 달란트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죠. 근데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두 달란트를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두 달란트를 남기게 돼요.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한다고 하죠. 그리고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또 받게 되고, 이렇게 쉬운 거를 왜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사건도 없고 늘 평안하고 안정되고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 두 달란트를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거든요.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것들은 언젠가 그 속에 있다가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일을 할 때마다 죽을 일이 이 두 달란트가 계속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섯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럼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내가 다섯 달란트 받았어. 이것을 가지고 난 이윤을 다섯 달란트 남겨야 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섯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가정에서는 물론이고 교회에 와서 이 일을 하다 보면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일을 하다 보면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또 저 일을 하다 보면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율법이 가입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범죄가 더할 때마다, 파랍토마의 죄가 더할 때마다 은혜가 더 왕노릇하게 될 때까지 우리는 또 가게 되잖아요. 물론 이것이 신앙의 여정이고 과정이지만, 이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 정말 감사하게 됐어요. 정말 이것을 받아서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아지고, 그래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할 때마다 이분하고 부딪히고, 저분하고 부딪히고, 그렇게 혼적으로 친하고, 죽고 못 살고,
하루에도 안 보면 눈에 가시가 돋칠 만큼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들하고도 또 어느 사건을 통해서는 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속에 아직 그 부분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나 우리에게 유익인 것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정말 실제로 이것을 체험하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우리 7월 달에 제주도 집회가 있었죠. 제주도 집회를 갔어요. 갈 때부터 저는 올 때까지 사실은 이 육신이 저의 적이었어요. 다른 분들, 그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제 이 고깃 덩어리가, 제 육신이 적이었어요. 밤에 출발할 때, 깜깜한 밤에 3시간을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정말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물론 나중에 교대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배 타고 가서, 저희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은 이틀에 한 과목씩을 3번을 전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틀씩 시간이 남는 사람은 주방에 들어가서 주방에 이제 보조를 하고 주방에 이제 돕는 일을 했어요. 말씀은 말씀대로 이렇게 전하면서 이제 그거는 또 말씀을 전하면 또 은혜가 되고 기쁘니까 또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또 땡볕에서 또 메뉴가 치킨이 튀겨달라고 하셔서 땡볕에서 우리 김영애 목사님, 박기자 목사님과 치킨을 12마리를 튀겼어요. 우리 정기자 목사님과. 그리고 또 그러는 과정 가운데 정말 이 육신 속에 있는 이 죄들이 정말 끊임없이 싸웠어요, 저는. 그리고 마지막 날은 투어를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다녔죠.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을 마치고 또 돌아와서 배를 타고 오는 동안 배에 너울이 쳐서 굉장히 육신이 괴로우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일부분 운전하고 이렇게 오면서 정말 이 육신의 요구사항이 너무 많은 거예요. 쉬고 싶고 먹고 싶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사실은 제가 참 이렇게 지쳤어요, 육신으로. 또 집안에서는 나름대로 집안의 사건들로 인해서 또 영적인 싸움을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 이제 안으로 밖으로 굉장한 이렇게 둘째 아들과 같이 잃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그 육신과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 어떤 분이 저 때문에 이렇게 사망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떤 분을 통해서 또 저에게 들려졌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집에 오니까 집은 집대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고, 또 육신은 육신대로 너무,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부분은 또 은혜로 삼킨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 육신은 육신대로 굉장히 힘든 그런 과정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전해주신 분도 왜 그것을 나한테 전해주셨을까 하면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고, 또 갔다 와서는 또 외부에서 어떤 분의 전화를 통해서 왜 나를 초청해주지 않았냐 그런 또 전화를 받게 되고, 쉴 틈 없이 또 남미 집회가 있었어요, 갔다 와서. 그래서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진행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2주 동안 그렇게 다녀와서 또 이렇게 남미 집회를 하면서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또 이 부분 때문에 너무 아파요. 근데 이것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저에게 빛을 비춰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물었을 때에, 로마서 14장 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여기서 14장 3절 뒤에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받게 됐어요.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교회 건축이거든요. 죄를 처리받은 사람이 생명을 받아서 교회가 건축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교회가 건축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또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 전에 있지만 사실은 12장부터는 교회가 건축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 분명히 이런 일들은 있어야 되고,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 부분을 놓고 정말 너무나 지쳐서 괴로워서 아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받으신 그분이 그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옥죄였던, 쪼그라들었던 그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그리고 15장으로 넘어가니까 15장 3절 봐주세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께서는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대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는데, 저는 제주도에 갔다 오면서, 또 갔다 와서, 또 남미 집회를 하면서, 또 선교를 갔다 오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땅을 친 적도 있지만, 바닥을 친 적도 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기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야 되고 아버지께서 받으실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제가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제가 원하는 만큼 그것이 되지 않으면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제가 저를 기쁘게 하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받고, 그런 마음들을 말씀을 통해서 딱 말씀해 주실 때요, 제 마음이 이렇게 딱 녹아져 내렸어요. 그리고 15장 8절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함을 위해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대요.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이 육신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또 가정에서는 가정대로 영적인 싸움 때문에 아프고, 제가 굉장히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두 손과 두 발까지는 못 들었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왜 탕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더도 아니고 들도 아니고 딱 두자, 탕자. 지금 교회에 안 나오는 내 자녀, 지금 이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내 형제, 또 내 부모, 내 아내, 우리 아버지, 그들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인가, 나는 정말 둘째 아들인가, 나는 첫째 아들인가. 첫째 아들은요, 아마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동생을 판단하고 내가 밭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일을 이렇게 돕고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 잡아주지 않으면서 저렇게 허랑방탕한 저 동생에게는 아니 그 흰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준단 말이야. 아니 살찐 그 송아지를 잡아준단 말이야. 그 살찐 송아지는 아주 특별한 손님이 오셨을 때 아주 극진한 대접을 할 때만 이렇게 잡는 거래요. 근데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게 하시고 다른 누군가가 돌아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둘째 아들을 통해서 그 첫째 아들의 그 죄를 드러내시고 또 거듭나지 못한 그런 것들을 그 혼들을 드러내셔서 온전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둘째 아들은 바닥을 쳤기 때문에 또 밖에 또 나갔다 올 수도 있지만 정말 그 뼈저린 아픔과 바닥을 치는 그 아픔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 붙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죠. 또 첫째 아들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자기를 보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드려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감동받은 것을 또 이렇게 교회에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뭐 너무나 잘 아시니까 이 누가복음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 세 번째 비유는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의 비유인데 이 양이 한 마리의 양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그 목자가 기뻐하죠. 그리고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두 아들이 돌이켰을 때는 이 두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 부분을 바깥들의 100마리의 양 중에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1명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또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비율은 어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 성소에는 10드라크마라면 지성소에는 두 아들을 얻는 이런 이 숫자도 우연은 아닐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더 깊이 기도하면서 어찌 보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더 어렵고 더 극심하겠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드러나는 그런 죄들을 보고 우리도 이 죄 혼들이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온전케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교회에게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기를 원하고, 또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하며 우리가 떡을 먹고 생수를 마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수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사모하며 달려가고 있고, 그것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우리의 혼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먹는 예수님과 제자를 볼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원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자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둘째 아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이 생명을 받아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방황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심령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